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시내산을 출발한 우리 택강이로 가죠.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지도를 제가 좀 그려볼까요? 살짝. 지도 그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죠? 지도 그리기가 어려운데. 예, 지도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애굽이죠. 이쪽이 이제 가나안입니다. 자, 애굽에서 여기 람세스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숫꽃과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아마 이쪽 부근에 아마 이제 홍해를 걸렀는데 홍해가 아마 호수였던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내산길을 통과해요. 시내반도, 이게 시내반도인데 시내산반도에 요 만 끝에 이제 시내산이 있죠. 예, 이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보름 정도, 20일 정도 멈췄다가 다시 이쪽에서 이쪽 길을 향해서 이제 우로 올라갑니다. 아마 요 정도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사해를 비롯해서 이제 아르논강, 세렛강, 그다음에 위에 야복강까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데 아마 그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의 한 지점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지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런 식으로 시내산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로 지금 여정이 진행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를 이제 보셨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나안 땅 초입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정탐하고 또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있었던 크게는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도착하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요, 누구를 선택했냐면요, 각 지파의 지휘관, 수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령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강한 자, 리더십이 있는 자, 이제까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왔던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의 리더십들. 아무래도 이제 오랜 시간을 정탐을 해야 되니까 좀 아마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뽑혀서 이제 전체적인 가나안 전역에 대한 정탐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며칠 동안 정탐한 줄 아십니까? 네, 공교롭게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요, 저 이스라엘과 지금의 레바논 북부까지 올라가고요. 예, 저쪽 지중해와 저 요단 다른 아랍 강야 전까지 동서남북을 다 정탐을 했었습니다. 40일 동안 12명이 정탐을 해 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정탐을 갔다 왔으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12명의 의견이 둘로 갈라집니다. 10명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10명은 뭐라고 보고하죠? 10명은 뭐라고 보고하죠? 첫 번째, 그들이 보고한 첫 번째는 그 땅은 정말 비옥하더라. 그래서 이 비옥한 것에 대한 증거로 이들이 뭘 갖고 들어왔습니까? 뭐라고요? 엄청난 큰 송이의 포도송이를 갖고 오고 다른 과일들을 다 따갖고 왔습니다. 이만큼 이 땅이 살만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두 번째 보고는 뭐였죠?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그죠? 심지어 우리는 어떤 자손을 보았다고요? 거인 자손.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안악 자손이라고 하죠. 안악 자손을 보았다. 그래서 이 그들의 정탐 보고의 총평은 뭐죠? 우리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예.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다른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죠? 예. 맞다. 동일한 보고를 해요. 그러나 그들의 평가는 뭐죠? 그들의 결론 능히 이기리라.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주어가 발라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주어는 누구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리니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죠? 예, 이게 이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첫 번째, 온 회중이 밤새 통곡했다고 합니다. 온 회중이 잠깐 한때 통곡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 통곡했다. 누구 말을 들은 거죠? 결국 10명의 말을 듣고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저기 올라갔다간 다 죽는다. 우리가 여기서 멸망하겠다. 그죠? 그러면서 이 밤새 통곡하는 가운데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밤새 통곡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 울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들의 뜻들이 그 새벽녘에 정해진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모세 못 믿겠다. 다른 지도자 세우고 그 지도자에 따라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요, 이게 현실성 있는 제안인가요? 가나안 땅을 못 간다고 해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네? 아니 지들이 나오면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애굽으로 돌아간다. 받아줄까요? 아니 선선히 받아주겠냐고. 더더군다나 애굽 나오기 전날 밤에 금은패물 다 빌렸다며. 그거 다 지금 써버렸는데 돌아가면 그거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좀 무슨 대안을 세우더라도 좀 현실성 있게 좀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되돌아가면 어찌 되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만 지금 마음이 집중돼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 대한 의심, 불안, 불평이죠. 하나님의 길에 대한 의심, 불안, 불평. 자신들이 생각한 길이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허술하고 그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길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도무지 못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어떤 식으로 반응해요? 통곡합니다. 옷을 찢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분노하여 뭐라고 그들에게 외칩니까?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라. 이 마음은 그냥 기본적으로 애통인 거예요. 애통.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믿음은요, 현실 감각이 있어요. 믿음은 맹종이 아닙니다. 믿음은 새로운 걸 볼 수 있는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는 지혜도 있고 보는 눈도 있고 또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똑같이 비옥한 땅이고 또 성읍이 견고하고 그것이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허황되게 불평하고 불안해하던 사람들의 의견에 쫓아서 완전히 공동체가 뒤집어지니까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너무너무 애통한 거예요. 그들은 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망하려고 이것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 애통한 가운데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역은 밥, 개역개정은 먹이라. 제가 볼 때 밥이 더 헐떡 아주 통쾌한 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나라의 이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죠?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죠? 하나님도 제가 볼 때 충격받으셨어요. 충격받으셨어요. 시내산 11산에서 11개월 이상의 훈련과 가르침과 또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아직 어리고 부족해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탐 보고 하루 한 분 만에 뒤집어진 이들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진멸. 뭘 주시려고 그랬죠? 연병, 전염병을 내려서 한순간에 멸망시키려고 하셨죠. 하지만 이 뜻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뭐를 불러왔어요? 모세의 중보를 가져왔습니다. 모세의 중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들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멸하실 생각을 그래서 멈추셨죠. 중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 중지한 선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뭐죠? 이때 1세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못 가게 된 거죠. 못 가게.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징계인가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구원론이 바뀝니다. 징계라고 얘기하는 건 되돌이킨다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구원의 연속성을 얘기합니다. 잘못했지만
되돌이키고 회복시켜서 새롭게 출발시킨다. 끝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심판은요, 여기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버린다. 여러분, 1세대 이스라엘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고린도 말씀에 의하면 강야에서 신약의 말씀을 보면 죽어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계의 의미, 심판의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심판받은 거예요? 징계받은 거예요? 징계인가? 심판인가? 천국에 가봐야겠죠.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제가 한번 몇 번 얘기 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시고 그들이 다시 후손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그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과정이 이스라엘의 육적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 이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종의 메타포라는 것. 결국 구약의 말씀은 일종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신약들이 자막이 되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같이 합쳐져 가는 거거든요. 마치 이게 하나의 어떤 동영상이라고 하면 하나님 역사에.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는 이스라엘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뭐로 적용이 돼요? 신약 말씀과 함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론은 다 내릴 수는 없겠지만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며. 그렇지만 고민을 해야죠. 묵상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죠. 여러분, 징계입니까? 심판입니까? 자,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심판이라고 대답을 하면요, 어느 측면에 강조하냐면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이 못 갔다예요. 못 갔다예요. 이게 심판의 내용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징계는요, 어느 쪽이 또 징계죠? 공동체로 보면 1세대는 못 갔지만 2세대는 갔거든요.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못 갔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음 자손인 2세대는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은 혼자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공동체로 진행이 된다고 했어요. 즉, 공동체가 사실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론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로 이루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에요. 즉, 우리라는 개인의 영혼의 부흥과 우리 개인의 삶만으로는 구원의 완성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각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갔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또 똑같은 일을 겪게 돼요. 자, 이때부터 몇천 년이 흐른 이후에 주전 500 몇십 년경에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 이제 쳐들어와서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200년 전에 망했고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멸망했어요. 성전이 다 깨지고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심지어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유수를 당하게 됩니다. 즉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이 아니라 징계행위죠. 왜요? 그들은 끌려갔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남은 자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세워가게 되죠. 물론 이제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진짜 큰 반역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땅에. 네, 그들이 완전히 심판당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전 시대를 가리키는 구원도 있고 그 수평적인 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구원도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구원도 있어요. 저는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나 한 개인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역하고 배신하게 됐을 때의 하나님의 처리 방식은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한다. 이게 우리를 하여금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순종입니다. 순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문제가 이게 생각을 많이 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항상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오거든요. 권위의 문제.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순종과 권위의 문제는 결국 뭐죠? 하나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존재. 그분은 창조자요, 주권자요, 장차 심판자이시고 그러기에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자,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순종과 권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니까 원천, 이게 뭐죠? 모든 지구 위에 가장 중요한 권위의 원천이자 권위 그 자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권위 그 자체인 하나님을 무시하죠. 있죠.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권위를 무시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이 권위를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니까 최종적인 어떤 자신이 따라가야 될 것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되게 심각해진 거예요. 성경의 시대가 아마 종교개혁 시대 넘어서 18세기 자본주의 기계혁명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까지였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성경화된 복음을 전해받은 땅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령 안에 분명한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갈 존재다. 물론 자신의 마음들의 심정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최종적인 권위라는 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인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가 나타나고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뭔가 하나님의 존재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하기 시작하고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잊혀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만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가 되냐? 탈권위 시대예요. 권위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현실 세계에서 이런 탈권위가 많은 부분에서 좀 뭐랄까 인권의 신장을 가져오긴 했어요. 절대 왕정에서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왕권 신수설이 폐기가 되고, 그죠?
국민의 선택과 국민의 총의가 그죠? 모든 나라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죠? 중요한 주권이 된다는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또 사람의 권위가 드러나고 평등하다는 것이 나타나면서 노예가 해방이 되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이 되고 또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그죠? 노년들이 존중을 받는 이런 인권의 신장들이 계속 일어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뭘 놓쳐요?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마음과 심령 안에 뭐가 없어요? 중심이 없어진 거예요. 탈권위가 되면요. 탈권위를 통해서 얻는 건 권위주의의 폐기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권위도 아니면서 권위 인척했던 것들이 없어져 가니까. 하지만 탈권위가 결국 우리 가운데 뭘 가져왔냐면요. 중심, 기준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기준과 중심의 상실은 결국 뭘 가져와요? 갈등, 혼란, 무질서 이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살아요? 지멋대로 사는 거죠. 지멋대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1세대도 거치지 못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드디어 사사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주제가 뭐죠? 뭐라고요? 자기가 좋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였죠. 많은 신학자들과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시대가 뭐라고요? 제2 사사기. 지 멋대로 사는 시대. 자,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다 이룬 척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 무시해요. 그러면서 모든 중심과 기준은 누구죠? 자기 자신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요새 한국 사회가 점차 케이아스, 혼란 속으로 가는 게 뭐냐면 상식과 도덕도 이제 무너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동시대의 사람들이 항상 이건 괜찮아,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식,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사회가 계속 지켜왔던 도덕들, 윤리관들, 이게 모든 거 다 깨져가기 시작해요. 그냥 자기가 원하고 바라면 그냥 그걸 주장하고 그걸 얘기하고 그걸 고집하고 그게 안 들어주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요. 범죄를 저지르고 TV 기자들 앞에 서면 다들 고개 숙였어요. 창피한 줄을 알았어요. 요새는 창피한 줄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신림동 사건의 살인 사건의 주범이 회개하고 반성하는 거 없다고 재판부에서 1심에서 뭘 때렸죠? 사형을 때렸죠. 근데 그 사람이 보인 반응이 뭐죠? 여전히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무언가에 대한 중심과 기준에 의해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근데 이게요, 뭐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뭐가 하나님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죠. 양심조차가 없어져. 자, 우리 이제 교회 청년들 때문이라도 요새 청년들의 도대체 이 청년들, 요새 청년들을 MZ라고 하죠. MZ 청년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참 안 좋아요. 그렇죠? 안 좋죠.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딱 한 가지는 꼬집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중심이 없어요. 그리고 권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초점이에요? 나야. 이게 초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사회, 국가, 민족
이런 개념은 아주 저 주변적인 개념이에요. 뭐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기만 해도 이들은 MZ 청년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 사회의 공공성 뭐 이런 단어 그것만 입에 올려도 정말 감지덕지한 세대예요. 이들한테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뭐죠? 나예요. 나. MBC의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계속 인기를 끌고 있죠. 예. 혼자 사는 청년들이 서로 자신의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약간 뭐 방송 예능이다 보니까 코미카 시키긴 하지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에피소드들과 일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지만 결국 이 프로그램이 얘기하는 건 결국 뭐죠? 모든 혼자 사는 사람들의 뭘 계속 관심 있게 봐요? 주변 사람들? 나라? 공동체? 상식, 도덕? 그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은 오직 그 사람의 나예요. 나. 그가 뭘 먹고 그가 뭘 하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러니까 이런 세대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더 문제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로 모여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이전보다 더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런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오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이 됩니다. 막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해야 될 일, 도무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세태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자꾸만 무언가에 의해서 자꾸만 이 일들이 전혀 고쳐지지 않는 그런 일들. 아파요.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게 결국 이러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 젊은 세대들의 문제는 결국 어디다? 탈권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에 섬기고 중심에 두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세대들 중에 특별히 교회에서 키운 세대든 오랜 기간, 십몇 년, 거의 20년 동안을 부모의 태로부터 저기해서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왜 교회 안에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죠? 아니, 교회 안에 있고 교회의 여러 일들을 보고 자랐고 아무리 안 좋은 일도 봤지만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하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냐고요? 저는 이 질문이요,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것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건이. 과거는 과거의 사건을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이 계속 우리 현실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 역사의 일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저 3,4천 년 전에 저 애국과 저 신의 광야에서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삶 속에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원리상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냔 말이야. 난 다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알겠어요. 뭐냐고요? 하나님 모르는 거지. 교회 안에서 잘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었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알게 된 게 아니야. 그들이 교회라는 문화의 배경 안에 있었지 오히려 이 안에서 더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일부는 하나님을 계속 지켜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서 무엇이 잘못 가르쳤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잘못 가르치면 다 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인간의 심령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세대가 종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점차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은 정말 무시해요. 너무너무 무시해요. 니들은 하나님 불러라 나는 상관없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가 교회든 뭐 교회의 은혜를 받던 교회의 영향을 받던 자리든 무시해요. 왜 무시하냐? 하나님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뭐 한다고 해도 아무런 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금 시대의 통치 행위를 보면요. 제일 큰 게 유기예요. 유기. 안성 유기가 아니고요. 유기가 뭐죠? 내 버려 먼저 1세대 출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갔어요. 여러분 이게 유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아니 38년이라는 시간을 내버려 뒀어요. 가르치기도 하고 다시 고치기도 하고 그래갖고 한 또 1, 2년 고생 좀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뒷걸음칠 때나 또 믿음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지쳐서 막 되돌아가리 할 때 그래도 마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생각하니까. 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같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부터 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 밖에 있는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속히 이들에게 임하셔서 이들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유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기를요 심각한 죄를 저질렀거나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할 일이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만 이런 줄 알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어져 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전 이 부분이 저의 오늘 요새 주제입니다. 주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믿었었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는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유기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구원의 은혜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 끝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내 사라져간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백성을 보면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답을 하고 계신 것 뜻해요. 아니 실제로 교회를 잘 출석하다가 청년회 때 세상으로 빠졌다가 그 이후에 교회 안 들어와서 그대로 인생을 이 육체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들 자녀 멀어져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갈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 멈추고 그냥 저 먼 곳에 있다가 쓰러져 간 사람들이 무지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이미 이걸 알아요. 이 문제를 알고 있거든요. 계속 목격하고 있는 얘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완주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애써 눈 감고 애써 그냥 안 보고 있지만 그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일들이 우리 현재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언가 답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아무리 반역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세가 살아있고 여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있고 그리고 다시 중간에 태어난 2세대들도 자라가 있는데 이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시 시내산에 데려갈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거리가 10일도 안 되는데 다시? 그리고 거기서 다시 가르치고 또 훈련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단박에 이들을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셨냐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이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를 보면요, 민수기를 보면요, 계속적으로 반역의 사건들만 계속 봤습니다.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니까 계속 그 일만 나타나요. 그죠? 여러분 고라의 반역이라고 아주 유명한 반역 사건이 있어요. 모세 너만 대수장이냐? 아론만 너만 제사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다. 우리도 지도자 될 수 있다.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염병으로? 아니요. 땅에 지진을 내갖고 모세가 있는 앞에서 그들을 땅속으로 다 꺼져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들의 동조했던 하나님을 불평했던 14만 7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이것만 있나요? 무리바의 물사건도 있어요. 고라의 반역, 무리바의 물사건. 물이 부족한 걸 불평했더니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고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내리쳤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징계를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그냥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광야에 갇혀서 그냥 왔던 길 저렇게 가고. 그래서 민수기 33장을 보면요, 이 바란 강야와 시내 강야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서 계속 소용돌이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좀 멈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가 뭔가 앞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만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갖췄으면 좋겠어요. 이 아픈 과거지만 이 아픈 과거가 우리 현재에도 반복이 되고 있고 이 반복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한 자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자녀고 우리의 주변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였다면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 부분에도 고민해야 돼요. 결국 저는 결론이 그래요. 결국 공동체가 뭘 잘못하고 어떤 환경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의 심령의 타락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입 앞에 자신의 얼굴 앞에 다 가져다 줘도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게 소중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는요, 구원의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외양을 보면 아무 차이가 없는데도 그 심령이 진짜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요, 그냥 뭘 잘해주겠다고 입에다 떠다주는 이 행태가 나는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이게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돼요. 정성을 들여서 다 가르쳐준다 해도 사람은요, 그게 진짜 자기를 향한 사랑이라고 감사해받지 않아요. 아, 이 정도로 복음은 날 위할 거네? 그럼 내가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에도 그러지만 이들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예배실안에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소중한지를 아울지도 가고 찬양 집회도 가고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걸 경험해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이러한 일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소중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결국 교회의 손길을 벗어나는 순간 다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저들이 마주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세계 일들이거든요. 그것들은 아직 순식간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휘잡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들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센 물살에 쉽게 휩쓸려가듯이 그렇게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오늘 그러한 애통함을 가지며 또 가데스 바네아의 일에 마음의 애통함을 품으며 이 일들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품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의 세 번째 장입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